오늘은 찬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찬양처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주님의 금을 가지고 성령의 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래서 이겨라.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흑암과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윗은 자기 영혼을 보고 지시하잖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 서로 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베드로 후서. 이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인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이 된 그런 서신인데, 이 내용은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권면하는 서신이에요. 당시 교회 밖에서는 로마 대제국이 대박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이런 박해가 밖에는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가치를, 이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놨어요. 믿음 약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 몇 마디 들으면 흔들려 버려요. 믿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막 뿌렸어요. 이럴 때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자각하고, 지금 이제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유언하는 심정으로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이 전후서를 비롯한 공동 서신들은 공통적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당면한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가만두지 않지요.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갈라놓고 찢어놓고 파탄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안팎에서 하는 공격을 막고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도 이 바울 서신은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서신이라고 하면, 이 공동 서신은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거대한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오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죄짓음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본문 1절에서 자기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당시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 심지어 노예 출신들이 그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사회 질서상 다양한 분쟁과 오해가 교회 안에서 발생할 소지가 컸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인 출신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방인 출신들에 대해서 품지를 못했어요. 같이 안 놀았어요. 이방인 구원받은 같은 성도인데도 교회 안에서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자, 노예 출신들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노예 출신들에 대해서는 아예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신분적 이 벽이 아주 높았어요. 그 벽을 무너뜨리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방인이든 노예 출신이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대단한 인물인데 교회에서는 안 알아주네.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노예생활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존재,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영적 가족 의식을 가지고 서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이. 지금 시대도 그렇지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교회에 지금도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한국 교회나 밖이나 마찬가지지만 지역 감정. 그거로 인하여 정치 사상.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역 감정, 정치 사상.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고향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지역 감정으로. 고향 사람은 친하고 고향 안 같으면 안 친하고. 그렇습니까? 어디 출신인가 따라서 내가 정치적으로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치하면 안 돼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대화만 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니까. 정말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은혜 못 받게. 신앙 잘하지 못하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의 이 참 가치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답을 찾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1, 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간단한 문안 인사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두 구절 안에 베드로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인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체질도 습관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도록,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도록, 이게 보통 영적 은혜가 아니죠. 우리 체질이 아니잖아요. 체질이. 우리 체질은 노는 거잖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 또 월드 시리즈 7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 의식이 먼저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이 생깁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주셔야 돼요. 믿음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이런 알아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뭐가 나타나느냐?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끝난 거예요. 설교 끝. 은혜 평강이 임했으면 끝이라니까요. 은혜와 평강이 안 임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끝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냥 나 베드로는 이래도 충분할 텐데 굳이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됐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란 말은 반석이란 뜻인데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쓰신 말씀도 거의 아람어가 많아요. 가상칠은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말씀한 게바라 하리라. 이 반석. 이걸 헬라말로 말해서 베드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은요, 자신이 원래 연약한 시몬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약한 시몬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베드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어. 목표는 뭐냐? 교회 무너뜨리기입니다. 교회를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교회가 완전히 망하도록 이 음부의 권세, 어떤 이유든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피해를 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고요. 음부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믿음과 변화된 영적 신문의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 바랍니다.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울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여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세울 사명이 나에게 있다. 교회 세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교회 안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변화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면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거예요. 그 자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 영적 정체성이, 내가 도대체 내 사는 목적이 뭐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봐야 돼요. 나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최고의 관심을 받는 존재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별 볼일 없는 놈을 세상 사람들도 안 알아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는데 뭐 관심 있겠냐? 머리칼도 다 세우고 계신다. 아시겠어요? 머리칼도 다 세신다. 우리는 우리 머리칼 모세요. 머리칼도 다 세신 만큼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이전의 옛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내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이다. 언약적 도전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 신앙생활. 3절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거룩한 척, 겸손한 척,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 말은 좋게 라는 뜻이 좋게. 유세비야, 유는 예배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세본마이, 이거 합성이 되는데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린다. 다시 말해서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행동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제가 지난 특세 시간에 주제를 성성장구하는 인생이라는 그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첫 번째 제가 활력이 넘치는 인생 그랬어요. 활력이 넘치는 인생. 활력이 넘치는 인생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핵심이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경 중심의 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성도의 최우선순위 습관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일에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영적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기본기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죠. Back to the basic.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기본이라고. 기본. 왜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주일날을 제일 먼저 넣어놨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살 때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해라. 주일이 토요일날 다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로 해서 한 주간 시작해라. 매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시작. 하나님이 역사도 이렇게 만들어놨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기본을 잡으시 바랍니다. 기본이 되셔야 돼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직분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말씀 훈련 받는 게 뭔지 기본이 안 돼 있어. 본인 딴에는 뭐 좀 아는 것이, 좀 뭔가 교회 아는 것이 말하는데,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거구나. 기본이 안 돼. 기본 안 된 건 볼 것도 없어요. 증거 열매 없습니다. 뭐 열매 없으면 그 나무를,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어. 기도응답 없어. 삶의 평안, 기쁨 없어. 있을 수가 없지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얼마나 말씀이 성취된지 체험을 못 해봤는데. 듣기는 다 듣지요. 알기는 많이 알지요. 귀가 있으니까. 하나도 성취된 삶이 없어. 여러분, 믿음의 성부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등불과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등불, 지팡이. 요새는 여러분 이런 말 실감 안 나도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고 다 어두웠어. 등불.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등불 들고 사람 찾는다고.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말씀.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지지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해본 적도 없지요. 이거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싸우고 있네 지금. 영적 싸움은요, 육신 거 다 양보해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부부 싸움 맨날 해봐야
결판이 안 납니다. 영적으로 말씀 가지고 육신적으로 지면 이기는 거예요. 짓는데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영원한 생명. 육신의 정욕이 아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실제로 삶 속에 누려야 한다. 누려야 돼.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든든한 발판이 돼야 돼요.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구원 받겠나? 이런 천주교 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 아멘. 이미 구원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이 발판에 탁 되죠. 이런 사람은요, 뭐 세상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그 미련 없습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막 그냥 돈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 살지 않습니다. 주시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아멘. 여러분 그 불신자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돈에는 발발발 떨어. 불신자가 말할 정도면 그 사람 삐슬다 이런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 달라. 인생관이 우리하고는 달라. 나하고는 달라. 가치관이 달라. 물질관이 달라. 시간 우선순위가 달라. 달라야 돼요. 불신자보다. 자, 여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믿음 같은 믿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세상의 각종 유혹과 환난과 난관 다 초월해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특권,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뒤따르고 있어요.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너 다 책임진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이 약속이 다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있는 자의 삶입니다.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밝혔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덕목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본문 8절에 베드로는 이런 덕목이 흡족하고 할 때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되어지면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열매 있는 자. 나 하나 때문에 구역이 붕이 일어나고 기관에 붕이 일어나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영적 지각권이 일어나고 나 하나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내야 돼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기뻐하겠냐? 슬퍼하겠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슬퍼하겠냐?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은 바로 영혼 살리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믿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다.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일어났다. 나 때문에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영향력이 피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여러분 알았으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병신도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 책임 안 질 수 있습니까? 저는 모자라는데 하나님 다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내일 염려할 것도 없고. 삶 속에서요,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한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덕을. 믿음이 내적 확산이라고 하면요, 믿음이 내적 확산이라고 하면 덕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삶이에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 이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어떻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지만은 어떻게 알아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덕스러운 삶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거치는 자가 돼요. 덕을 끼치느냐 거치는 자가 되느냐.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고슴도치의 삶을 살아요. 영적 고슴도치. 그러니까 고슴도치의 삶이 뭡니까?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아주 교회를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 위안처럼 상대방 찔러 아프게 해. 찔러. 보고받을 때 어느 중지자는요, 그 교육자를 하도 따지고 괴롭혀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받았대.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하도 따지고 괴롭혔어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본인은 몰라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교육자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고슴도치였고. 자기는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거 뭐요? 믿음에 덕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가시가 들어가. 가시가 들어가서 상대방에 상처를 줘.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 그건 자기 하는 습관이야. 그 말투야. 근데 본인은 엄청 상처를 받아. 가는 데마다 사람들 힘들게 고슴도치.
이어서 베드로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은요, 영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 머릿속에 지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지식. 말씀을 많이,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늘어났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응했느냐, 얼마나 내 삶 속에 적응했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쌓이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올바로 진단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한다. 때와 장소에 합당한 언행이 중요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요, 무지보다 더 위험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절제 없는 이 지식, 뭐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많이 알아. 절제를 못해. 성경 내용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 환경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주로 말썽을 좀 지키고 좀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훈련을 안 받습니다. 훈련은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왜 군대가 훈련 받습니까? 강한 훈련 받을수록 강한 군대입니까? 훈련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 훈련식을 변화시켜 주려고, 체질 바꿔 주려고, 정말 하나님 서시기 위한 도구로 설치려고 훈련을 안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요, 현장 훈련을 봐야 돼요. 현장 훈련이 뭡니까? 내가 훈련받기 위해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구역도 가보고, 구역에 따라가서 구역장도 배워보고, 교사하면서 부장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구역도 해본 적 없어. 교사도 해본 적 없어. 지역에서 무슨 메신저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 대표기도 뭐 수시로 해본 적이 없어. 그래 놓고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있어. 믿음이 자랍니까? 훈련을 안 받아? 훈련 전혀 받은 적 없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동안 먹고 자고 훈련 받았는데, 숙박하면서 훈련 받았는데, 360일 3년 동안 뭐 일주일 며칠이 아니라, 그러면서 교역자를 따라가고 사역자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배우는 겁니다. 현장에 저렇게 하구나. 무속 사역 저렇게 하구나. 지금 중독 사역 저렇게 하구나. 우리 교회 현장 얼마나 많아요. 장애인 사역들 저렇게 하구나. 구역장 따라가면서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요. 그래 실제로 답이 납니다. 11월 16일 새생명 초청주를 앞두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에 도전하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체험할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 체험하지 않고 지식으로 알면 바리새인 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자,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인내는요 지속적인 의미를 있죠. 인내는 지속하는 거죠. 인내가 있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고 경건은 우리의 수준을 초월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이 경건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제 위에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형제 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절대 사람을 누구 비판하고 누가 판단하고 부정지 안 합니다. 해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수준으로는 품지 못하는 형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요. 내 인격으로는 안 돼. 저 사람 도저히 수용이 안 돼. 이상한 성격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 알아요. 지 성격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으면 다 알아요. 내면에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속적 그 사랑을 통해서. 영혼 공동체는요 이런 신성한 성품으로 체질화되어가지고 풍성한 영혼의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YMCA 최초로 이제 초대 회장이 되었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운동 안에 큰 역할을 했던 양화진에 지금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된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였습니다.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분이요 대한제국 멸망사를 책을 썼어요. 대한제국 멸망사.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의 종교심을 알아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조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 철학적으로는 불교,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 된다.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고난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울이는가를 보면 안 돼. 살펴보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리가 있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속신앙의 기본 정신이란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돈을 통해서, 때로는 음식을 통해서, 때로는 구판의 의식을 통해서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에게 미치는 애군을 면하거나 소원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변화는 전혀 없고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신이 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이런 성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기복적이고 계속해서 남 탓입니다.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이유 같은 마누라, 뭐 이런 식이죠. 계속해서 남 탓입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뭐 어느 성도 탓, 누구 탓, 누구 탓. 그렇게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걸 합리화해버려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정말 성경적 공동체, 참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참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이 당당한 왕같은 재상으로서 모든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육신적은 내려놓고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